네, 오늘 다윗의 기도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목동으로 살아갈 때만 해도 그가 참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전쟁터에 가게 되었고 그 전쟁터에서 그 용맹함이 숨기지 않고 드러나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시편 144편을 통해서 그가 드린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후에 이제 군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시작의 이야기의 일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다윗은 수금 타는 자로서 사울 왕의 집에 그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의 집에 거하면서 구체적으로 군인이 되어서 늘 전쟁터에 따라다니면서 전쟁에 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집에 거하게 되면서 다윗은 너무나 좋은 친구 하나를 얻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친구 하나 얻게 돼요. 사울 왕과 같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보다 훨씬 더 좋은 자기 또래의 그런 나이를 가진 친구를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얻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통해서 또 그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단이 같이 지내면서 다윗을 알게 되자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길래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참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 참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수도 없이 강조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 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늘평강교회 성도들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또 서로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하나가 되어서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처럼 그렇게 함께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형제자매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넓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잘못된 태도고, 그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사랑은 주고 받으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줄 줄도 알고 사랑은 받을 줄도 알고, 그래서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해하게 되고, 안 그러면 미워하게 되고, 안 그러면 혼자 살게 되고 소외되고 제외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같은 교우들로서 함께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영적 지도 인턴십을 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아가고 그 장면을 딛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영적 지도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늘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직접 만나보는 사람도 그렇고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못하는, 친밀해지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뭐냐면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예요. 놀랍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신뢰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뢰가 이거 믿어도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과의 그 관계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화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이것이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서로 간의 관계도 참 좋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모습은 이후로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하나의 기억이 되어서 그러한 형제자매의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형제 우애의 사랑은 나중에 교우들의 우애 관계 사랑의 깊은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자기 생명까지처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전쟁터에 가게 되면은 전우를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장교 활동하면서 전쟁사를 읽고 그 다음에 전우들을 지도하는 지도력과 관계된 책을 읽고 강의를 배우면서 장교가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전쟁터에서는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내 생명을 담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전우 때문에 내가 살고 나 때문에 옆에 전우가 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총알이 오가는 전쟁터에서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뛰어나갈 수 있는 그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는 곳에서도 그렇게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옆에 전우에게 달려있고 전우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전쟁터에 늘 나가면서 다윗과 요나단은 자기 옆에 같이 뛰어나면서 같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내 생명을 너에게 맡기고 네 생명을 나에게 맡기면서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랑이 깊어지지 않았나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다른 교우의 존재가 귀중해야 돼요. 다른 교우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존재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우들 간의 사랑을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요. 그런데 있으나 마나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교우 간의 사랑이 굉장히 오해되고 잘못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정해놓은 형식적인 기도 제목은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생명같이 귀중한 존재, 나의 존재가 귀중한 것처럼 그 형제자매의 존재가 우리 교회에서 참 귀중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변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도 변화가 돼요. 예배도 더 뜨거워지게 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것도 말씀 나누는 것도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목장 모임도 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모이려고 그러고 더 나누려고 그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 위로받게 되고 그런 자리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발전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오는 것도 기다려지고 또 예배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주님과의 시간을 약속을 지키면서 그렇게 놓을 수 있는 마음을 변하게 돼요. 우리가 이 관계가 소홀해지면은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마음이 하나 되는 이 마음, 이 기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굉장히 용맹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수금을 타면서 자기 아버지가 번뇌하고 귀신 들렸을 때 와가지고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다윗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다윗이 내 아버지를 고쳐주고, 다윗이 내 아버지의 군대를 살려주고, 그런 다윗이 나와 함께 전우가 되어서 같이 있다니 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간절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춰진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우리가 지금 4명 5명이 앉아서 기도해야 하지만은 여기에 한두 명 빠져봐요. 얼마나 기분이 빠지고 또 힘이 빠지고 외롭습니까? 그런데 같이 앉아 무슨 말미암아 이 사랑의 힘이 서로가 서로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이 힘이 더 큰 힘으로 발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힘이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의 존재 때문에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거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 그날이라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날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 왕도 다윗이 너무 좋았고 고마워서 그동안은 베들레헴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번뇌할 때는 불렀는데 이제는 아버지 집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고 자기 곁에 있으라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더 곁에 두고 싶고 이제 이후로는 수금 타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는 그런 장수가 되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은 이제 사울 왕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군인으로 곁에 두자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필요한 물품까지 제공합니다. 3, 4절입니다. 3, 4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영원한 우정이 되자, 영원한 친구가 되자, 의형제를 맺자 하는 그러한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필은 다르지만은 한 형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자, 형제 지간으로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의형제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군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목동에 옷만 입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겉옷, 군인들에게 필요한 겉옷, 군복, 칼, 활, 띠를 줍니다. 아마도 요나단에게는 여벌의 옷과 칼과 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다 주면서 다윗을 군인 장수답게 만들어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 것을 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 좋은 모습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형제가 하나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큰 고마움입니까? 그동안 다윗은 형제가 7, 8이 있었지만은 외톨이였어요. 막내인데 형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덕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도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왔지만은
다윗만 저 목동을 치게끔 들판에 내버려 뒀거든요. 그리고 전쟁터에 갔을 때에도 아버지의 심부름 가지고 먹을 것을 갖고 갔지만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비웃는, 얄벗고 비웃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형제는 많았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형제가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인데, 오히려 이렇게 피가 다른 이 형제 친구를 형제 삼아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나니 다윗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요나단과 함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가는 전쟁터마다 지혜로운 전술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전쟁을 잘하는지, 그리고 용맹스럽게 행동하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전쟁터에서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장군 지휘관으로 삼아서 군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휘관으로, 처음에는 좀 낮게 잡았겠죠. 하나하나 이제 올라갈 텐데 그렇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또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다고, 저 정도면 지휘관으로 세울 만하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다윗은 훌륭한 장수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5절까지만 짧게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때쯤 다윗이 드린 기도를 하나 찾아보게 되었어요. 다윗을 만나 의형제를 맺은 요나단을 만나서 의형제를 맺은 이 다윗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왜 너네일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까? 분명히 감사기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기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133편의 제목이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의 기도시예요. 기도문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찬양하며 불렀던 찬양가로 이것이 활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이 요나단 때문에 감사하는 이 기도를 드렸던 이 기도문이 나중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함께 부른 노래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러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불렀겠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전에서 형제 자매지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성전에 올라가면은 형제 자매간의 사랑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다윗의 기도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형제 우애의 관계고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 그리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요나단과 마음이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 여러분, 형제 자매지간에 가족도 싸우면은 마음이 안 맞으면 싸우고 불화가 생겨서 불 켜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맞아버리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가정 안에서. 그것처럼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집에 살면서 둘이 마음이 너무 연합하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형제 우애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있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또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함께 행복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꼭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형제 우애 사이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영생이다 라고 고백해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하나님의 복이라으면 이런 말을 고백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먼저 아론이 제사장으로 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를 떠올려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름은 하나님의 복, 성령의 강림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쭉 많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서 나중에 그 아론이 모든 예배드린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쭉 많이 임하는 모습을 아론의 그 기름을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가장 큰 산인데 그 산에 이슬은 저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했지만은 엄청난 분량의 수분이 있어서 나무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시온은 성전이 있는 산, 성전산을 말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헬몬의 이슬이 내린 것처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지금 나와 요나단 사이에 내리는 그 복 같구나.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러면서 영생이로다. 이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는 생명, 이 영생, 이것이 천국 같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이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 천국 같습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생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고 친구 되는 것은 양떼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군대에 들어와서 요나단과 같은 그런 귀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게 복입니다, 영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다윗이 그때쯤 기도했을 만한 시편 133편을 먼저 함께 살펴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우정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수요 기도해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끔 도와주셔서 가족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로 복이고 영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